최근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있는데 서진영 간사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반주로 찬양을 해야 돼서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함께 좀 찬양의 그 가사와 또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죄송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라는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를 붙드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붙드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로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엄청난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라의 삶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긴 여정이 나오기 전에 데라의 삶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삶을 여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자신이 살던 곳 우르를 떠나서 이동을 하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왜 데라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데라의 나이 14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데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다가 그는 이제 하란에서 멈춰서 205세에 죽게 되죠.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던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왜 데라는 하란까지 왔으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길인 반면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지금까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이동했던 그 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왜 그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학자들은 데라가 이 하란에서 멈춘 이유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발달한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데라가 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은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란에 정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이라는 알 수 없는 그 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란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초점은 아브라함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데라의 죽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삶의 결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믿음의 삶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삶은 죽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며 생명의 삶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던 이유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결국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시대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쟁 세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의 스펙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에 집중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실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이 성공이라는 그 목적이 다다르지만 그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유도 성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동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두렵게 느껴지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은 루저의 삶,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틀린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문제가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도 별거 없더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사실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데라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탁월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각 처, 곧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탁월해야지 세상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의 위치에 가려는 그 목적도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그 삶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목적을 그분께 맞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승리의 삶이 되고 내 삶은 향기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사람들은 내가 이것저것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의 이유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늘 향기로운 향을 내뿜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에 나온 최영환 대표는 out of
보트라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 업계의 관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관행을 무시하고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것이 우리의 관행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다들 난리가 났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결국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들은 그 업계에서 최고의 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관행의 보트 밖을 나온 청년들은 결국 그 업계에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보트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 보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승리였고 그 삶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대라를 해결해야 됩니다. 대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대라입니다. 대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본문은 데라가 그 땅에서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완전히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무림한 크리스천인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군중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이 빵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의 필요를 뜻합니다. 오늘날 데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복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그 성공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데라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서 나옵니다. 데라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 열렸죠. 가나안이냐 하란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그 갈림길에서 데라는 하나님이 없는 하란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엇이든지 그 끝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인생은 그가 잠깐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205년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써내려갈 인생이 단 한 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줄도 중간에 멈춰서 버린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란에서 멈추어 버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곧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대라입니다. 두 번째로 대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라는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고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꼭 돌파해야 됐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꼭 돌파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 고난 등의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이죠. 이 대라를 해결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대라가 죽으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라의 죽음이 곧 아브라함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대라가 해결이 되어야지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라의 죽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나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대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대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준다는 믿음입니다. 대라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아브라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사람 대라는 거대한 장벽이었고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데라가 죽고 나서 데라가 살아있을 적인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큰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그 큰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애물과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서 우리가 당신과의 그 삶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데라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다툼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내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 상황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이 괴롭거나 제가 힘이 들 때면 저는 어김없이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여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은 항상 저를 만지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수많은 데라와 같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도무지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텅 빈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묵묵히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다른 것 구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죠. 속이지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야, 믿음 소용없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살아계시면 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너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믿음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대라는 육신의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 앞길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이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어려움을, 내 삶의 대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시간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괴롭습니까? 도무지 발버둥 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음도 소용없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갈 이 아브라함을 보기 앞서 데라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주를 할애해서 이 데라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거대한 장벽과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라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장애물과 문제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데라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데라가 도무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데라는 나의 믿음이 없음이 데라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데라는 다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데라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타난 문제, 나의 장애물,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작정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어떨 때 우리가 성장이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나 있을 때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체면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을 챙길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한숨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 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 안에 대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